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어쨌든 3절과 5절 보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가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단어 있죠. 그에게 됐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물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마태복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사상이 계속 흐른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부정을 나의 부정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의로운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이 또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참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여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부정을 짊어지리라. 이 얘기. 세 번째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믿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혹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사람 중에 나는 속해 있지 않나? 이런 묵상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을 할 내용은 저는 세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믿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0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실까? 10절은 칭찬을 했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칭찬하실까? 이미순 문자님,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를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은 해보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유경 기자님, 어떤 믿음 가진 사람들을 칭찬할까? 집사님 생각해서. 똑같아? 똑같지. 박은주 집사님, 어떤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오늘 10절은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 크기의 믿음인가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중에서 백부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혹시 전사님에게 한번 백부장의 믿음을 전사님은 설교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 맞추는 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권위를 내려놓는 거. 이렇게 풀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자, 그 백부장이 한 얘기 가운데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낫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참,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할 때는 별로 이것을 비중 있게 안 듣는데,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뢰는요, 굉장히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세요. 나도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내가 나에게 물어보니까 사실 그 믿음도 나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이 나왔냐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해주세요. 내 하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들었는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도 남의 권위 아래에 있고 내 권위 아래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내 위에 권위자가 있고 나도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 권위로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면은 내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권위자가 말을 하면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순종하고 그대로 내 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확히 이것을 백부장이 자기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서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 아래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냥 예수님 오셔서 치유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끝나는데 왜 굳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굳이 당신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만 해도 내가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데 뭐 권위자가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위자는 나에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권위에 따라서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을 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권위자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권위자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말을 하면 나는 그 말대로 진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인가? 권위 아래 있을 때 다만 말씀으로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권위 아래 있을 때 권위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0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10,000번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내가 10,00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10,000번의 설교를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권위 아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 아래 있는 한마디를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치료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이 백부장의 이 말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이 내 권위 아래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안에 내 권위가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죄는
내 권위 아래 성경을 두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여러분, 죄가 무슨 짓거리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권위 아래에다 성경을 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요. 내가 성경을 여러분 구별하고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교만이 뭐게요? 내 권위 아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문둥병자가 뭔데요? 내 권위 아래 성경을 두는 거예요. 죄, 교만, 문둥병 다 같은 단어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윗 권위에 오르고 싶고 그래서 윗 권위를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여러분 문둥병자예요. 나는 이 논리를 펴가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예요. 나는 내가 목사로서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목사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내 꿈,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과는 상관없는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내 꿈, 내 희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는 내 권위를 더 우월하게 생각해서 말씀보다는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차지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내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감사는 전혀 내 삶 가운데 없었던 삶을 살았던 문둥병자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문둥병자였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문둥병자처럼 보인가요? 아니야. 나는 내가 성경의 권위보다는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경험들이 말씀보다 성경보다 먼저라면 여러분들은 문둥병자예요. 언제든지 뭐든지 뭘 결정하든지 뭘 실행하든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먼저라면 문둥병자예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오늘 그런 나에게,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고치시는 그 고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제 문둥병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깨끗이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책임지는 삶으로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문둥병자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베드로의 장로가 치유받아 수종드는 것처럼 수종드는 삶의 즐거움, 수종드는 삶의 행복함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